가족 인연의 의미. 어떤 날은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족이라는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고요한 저녁, 부드러운 바람이 법당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연못 위에는 연꽃들이 고즈넉하게 떠 있고 석등의 은은한 빛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한 제자가 며칠째 고민에 빠져 있다가 결국 세존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실 저는 종종 가족을 볼 때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때로는 무척 따뜻하고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거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 되었을까요? 스승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혼란스러운 감정들이야말로 가족 인연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이니라. 그 마음속 혼란스러움이 바로 오래된 인연의 증거니라. 운명적 만남의 두터운 의미.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석가모니는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들을 보아라. 가족이란 전생에서부터 함께 흘러온 나뭇잎들과 같은 것이니라. 간혹 내 가족들보다 처음 만난 사람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그들과의 인연이 단순하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전생에서 함께 흘러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석가모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오면서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사랑을 주고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왔느니라. 그분께서는 허공의 손으로 이리저리 얽힌 실타래 모양을 그려 보이셨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부모와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생에서는 형제 자매였을 수도 있으며 어떤 생에서는 친구나 스승과 제자였을 수도 있느니라. 때로는 서로 도우며 살았고 때로는 갈등하며 살았느니라. 제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지금의 부모님이 전생에서는 제 자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세존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전생에서 너에게 큰 은혜를 입은 분이 이번 생에서 너를 낳아 기르며 그 은혜를 갚고 있을 수도 있느니라. 또는 전생에서 너에게 빚을 진 이가 이번 생에서 부모가 되어 그 빚을 갚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모든 인연의 실타래가 이번 생에서 가족이라는 형태로 다시 엮어진 것이니라. 그러니 내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는 모두 오래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느니라. 그리고 특히 가족으로 만난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업이 있거나 주고받아야 할 은혜가 있거나 함께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뜻이니라. 그분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되었겠느냐.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니라. 사랑과 갈등이 공존하는 이유. 업의 양면성을 이해하기.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형제들을 아끼지만 가끔 화가 납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사랑과 미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마음 아파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족 인연의 특별한 점이니라. 전생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일도 했고 때로는 상처도 주었느니라. 완전히 선하기만 한 관계도 완전히 악하기만 한 관계도 거의 없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같은 구름이지만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어둡지 않느냐. 인연도 마찬가지니라. 전생에서 서로 도우며 쌓인 좋은 업은 이번 생에서 사랑으로 나타나고 상처를 주며 쌓인 나쁜 업은 갈등으로 나타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감정은 전생에서 좋은 일을 했던 업이고 짜증이 나거나 화나는 감정은 해결해야 할 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것이니라. 가족 간에 느끼는 모든 감정에는 다 이유가 있느니라. 세존께서는 잠시 생각하신 후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부모님을 향해 사랑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전생에서 그분들에게 큰 빚을 졌기 때문일 수 있느니라. 그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그 무게감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제자는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에 대한 질투나 경쟁심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전생에서 서로 경쟁하며 살았던 인연이라면 이번 생에서도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느니라.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나쁘다고만 볼 필요는 없느니라. 스승님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가족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이니라.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느니라. 부모와 자식의 특별한 연결, 은혜와 배움의 관계.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감정은 다른 가족들에 비해 더욱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무와 열매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오래 얽힌 업의 관계니라. 이 관계에는 세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느니라. 석가모니께서는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은혜 갚기니라. 때로는 전생에서 자식이 부모였고 부모가 자식이었을 수도 있느니라. 전생에서 받은 큰 은혜를 이번 생에서 갚기 위해 역할이 바뀌어 만난 것일 수 있느니라. 둘째는 빚 갚기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진 빚이나 상처를 이번 생에서 해결하기 위해 만난 것일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스승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셋째는 함께 배우기니라.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통해 가장 많은 것을 배우는 관계니라. 부모는 자식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감사와 요심을 배우느니라. 그분께서는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며 느끼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니라. 밤잠을 설쳐가며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그 마음 말이니라. 제자는 눈물이 맺히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도 모두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서운함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세존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기대가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고,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니라.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오래된 인연에서 오는 것임을 이해하면 더 이상 그 감정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될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스승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답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비심이니라.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 그것을 통해 부모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느니라.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과보호로 나타나기도 하느니라. 이것 또한 전생의 업이 작용하는 것이니라. 전생에서 자식을 잃은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지나치게 걱정하고 보호하려 할 수 있느니라. 형제 자매 간의 미묘한 감정들, 경쟁과 사랑의 공존. 제자가 또 다른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스승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지만 때로는 질투가 나고 아끼지만 경쟁심도 느낍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운명도 다를까요? 석가모니께서는 정원의 여러 꽃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땅에서 자란 꽃들을 보아라.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각각 다른 색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 않느냐.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니라. 형제 자매는 전생에서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을 가능성이 높으니라. 함께 수행했거나 함께 일했거나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사이일 수 있느니라. 제자는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가 이번 생에서는 때로 갈등을 겪게 되는 건가요? 전생에서 함께 했다고 해서 항상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니라. 때로는 서로 경쟁하기도 했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오해로 인해 갈등하기도 했을 것이니라. 예를 들어, 전생에서 함께 장사를 했는데 한 명은 성공하고 한 명은 실패했다면, 그 시기심이나 원망이 이번 생에서도 미묘하게 작용할 수 있느니라. 각자가 전생에서 쌓아온 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서로 다른 성격과 재능을 갖게 되느니라. 하지만 그런 차이들조차도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또 다른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배우자와의 인연, 영혼의 반쪽을 찾아서. 제자가 조심스럽게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결혼해서 만나는 배우자와의 인연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지만 배우자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도 오래된 인연의 이끌림이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겠느냐. 석가모니께서는
두 나무가 서로 얽혀 자라는 모습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인연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느니라. 때로는 전생에서 부부였다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전생에서 서로 사랑했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느니라. 제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갈등이나 어려움도 전생의 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니라. 마치 강철이 불에 달궈져서 더 단단해지듯이 부부는 서로를 통해 더욱 성숙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니라. 배우자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도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니라. 그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니라. 가족 갈등의 진정한 의미, 해결해야 할 과제들. 제자가 조심스럽게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가족들과 자꾸 다투게 됩니다. 작은 일로도 크게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남처럼 지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것도 전생의 업 때문인가요? 그렇다. 가족 간의 갈등은 대부분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니라.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가족으로 다시 만난 것이니라.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말이니라. 제자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혼자만 노력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존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하느니라. 화가 날 때는 이것도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구나 하고 생각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마주하여라.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 성장의 동반자로 바라보기. 제자가 깊이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그분께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가족을 단순히 혈연 관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수행하는 영혼의 동반자로 바라보아라. 이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니라. 가족들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니라. 그들을 통해 너는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며 용서를 배우고 희생을 배우게 되느니라. 스승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제자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는 갈등이 생기면 관계를 끊으면 그만이니라. 하지만 가족과는 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에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수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의 단점이나 부족한 모습도 다르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 가족의 부족한 모습은 너에게 관용을 가르쳐주는 스승이고, 가족의 아픈 모습은 너에게 자비심을 키워주는 스승이니라. 완벽한 가족은 없느니라. 모든 가족에는 각각의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 가족으로 만난 진정한 이유니라. 함께 짊어지되 지혜롭게 짊어져야 하느니라.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되 그 아픔에 빠져서 자신까지 무너지지는 말아야 하느니라. 감사와 용서의 실천. 업을 정화하는 방법. 제자가 실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족과의 업을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론은 이해했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니라. 감사는 모든 나쁜 업을 정화하고 좋은 업을 쌓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니라. 부모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기르고 보살펴 주신 것, 기본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하여라. 그분께서는 연못의 맑은 물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맑은 물을 보아라. 맑은 물에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도 금세 정화되어 버리느니라. 감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감사로 가득한 마음에는 원망이나 미움이 자리 잡을 수 없느니라. 스승님께서는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가족들에게 감사할 일을 떠올리고 단점을 볼 때마다 그와 반대되는 장점도 함께 생각해 보아라. 세존께서는 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이니라. 가족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용서하여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제자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용서가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가족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분께서는 깊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마치 상처가 조금씩 나아가듯이 용서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먼저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들이 너를 아프게 한 것도 그들 나름의 한계와 아픔 때문일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너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미움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현재 관계 개선하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기. 제자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마음으로는 이해해도 막상 가족들과 마주하면 예전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깊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오랜 습관과 감정의 패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느니라.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큰 것부터 하려 하지 말며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여라. 그분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둘째, 가족의 좋은 점을 찾아 표현하며, 셋째, 작은 선행을 해보아라. 넷째,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온전히 집중하고, 다섯째,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며, 여섯째, 갈등이 생기면 마음을 가라앉힌 후 대화하고, 일곱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좋은 마음을 보내는 시간을 가져라. 미래 세대와의 연결. 대를 이어가는 지혜. 제자가 또 다른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 가족의 업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제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미래의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줄까요?
그분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업은 대를 이어 전해지기도 하느니라. 조상의 업이 후손에게 영향을 주고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영향을 주며 조부모의 업이 손자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느니라. 세존께서는 강물의 흐름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강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듯이 가족의 업도 위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흘러가느니라. 상류의 물이 맑으면 하류의 물도 맑고 상류의 물이 더러우면 하류의 물도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니라. 제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지 않은 업도 대를 이어 전해질 수 있나요? 석가모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숙명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니라. 너의 선한 행동과 진실한 수행을 통해 가족의 업을 정화할 수 있느니라. 한 사람이 진심으로 수행하고 선한 업을 쌓으면 그것이 온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느니라. 마치 한 방울의 향기로운 기름이 온 물을 향기롭게 만드는 것처럼 한 사람의 선한 마음과 행동이 전체 가족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느니라. 제자는 용기를 얻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잘 살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다. 내가 지금 짓는 선한 업들이 너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니라. 하지만 단순히 재물이나 명예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과 선한 마음가짐을 물려주는 것이니라. 그것이야말로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니라. 함께 성장하는 영혼들. 제자가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가족으로 만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까다롭고 때로는 힘겨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분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가장 진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가족으로 만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니라.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를 통해 깨달으며 함께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니라. 석가모니께서는 나무들이 서로 얽혀 자라는 풍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숲속의 나무들이 서로 도우며 자라는 것을 보아라. 혼자 자라는 나무보다 함께 자라는 나무들이 더 크고 건강하게 자라지 않느냐. 서로의 뿌리가 얽히고 서로의 가지가 맞닿으며 비바람이 불 때는 서로를 지켜주느니라. 가족들도 이와 같으니라.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니라. 혼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족을 통해 배우게 되느니라. 제자는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모든 경험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스승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즐거움, 슬픔, 갈등, 화해, 사랑, 미움 모든 것이 영혼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니라. 가족을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희생 정신을 배우며 인내와 용서를 배우느니라. 또한 책임감을 기르고 배려심을 기르며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도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니라. 가족 관계를 통해 자아를 넘어서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느니라. 가족을 위한 마음의 수행. 일상 속 깨달음의 길.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 사는 일상이 그 자체로 수행이 될 수 있을까요? 별다른 수행법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가족과의 관계 자체가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께서는 기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가정은 가장 훌륭한 수행 도량이니라. 멀리서 수행처를 찾을 필요가 없느니라.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이고, 자식을 키우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수행이며, 배우자와 조화롭게 사는 것은 평등심을 기르는 수행이니라.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는 나눔과 용서를 배우고, 가족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자비심과 동참심을 기르게 되느니라. 그분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아라. 가족은 너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스승들이며 가정은 너에게 주어진 가장 완벽한 수행처니라. 세존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따뜻하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수행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눈물 흘리며 사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모든 수행이 들어있느니라. 제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스승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소중한 영혼의 동반자들이었고, 함께 성장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도 이제는 자신을 위한 걱정 어린 사랑으로 들렸고, 형제들의 다툼도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보였으며, 그 모든 것이 진실한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오래된 인연으로 맺어져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완성시키기로 약속한 소중한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모든 것이 서로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더 진실한 사랑을 배우게 하는 귀한 과정입니다. 감사와 용서의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수행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듣는 불교 라디오 시리즈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